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형통하기를 먼저 바라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리.
하게 하소서. 아멘. 정숙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11월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월과 계절은 변화가지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恩寵만이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고 고단한 삶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지만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멀어졌던 우리들에게 119 세일의 기도 운동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뜨거움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태원 참사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옵니다. 언제나 낮은 자를 위로하시고 손 내미시는 주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새벽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난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젊은 날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왔던 그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육신과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이재설 목사님, 차선옥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해막안 전국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 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드린 예물 있습니다. 11조 예물 차지연 집사님, 이승홍, 차정옥 집사님, 선교 예물, 장학 예물 차지연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권순남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어쩌다 다쳐서 무릎 설계골을 수술을 했는데 아주 심하게 다친 것 같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영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나 뭐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까 항상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항상 기뻐하게 되겠죠. 또 그 응답으로 기쁨이 넘치면 항상 감사가 되겠죠.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그냥 평행곡선을 그리면서 가는 유기적인 것들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감사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남을 정죄를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기독교인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을 반드시 받아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이제 여러 모양에서 볼 때 진짜 말세가 가까웠는데 주님 만나기 전에 이런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요 틀림없이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날 겁니다. 제가 그 찬양할 때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찡그리고 살다가 천국 가면 해같이 빛날 건가? 하나님은 틀림없이 천국 가면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텐데 천국 오기 전에 이 어두운 땅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밝아지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해석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막 기구 중에 매일 정리해야 될 등불 규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고 정리해야 될 진설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뭔지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걸 밝혀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말씀대로 보자면 항상 불을 켜고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불을 켜고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요.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불을 항상 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잘 정리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기에 순결한 감나무로 찌은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은 우선 오늘을 살피지 않고요. 본문 말씀에 보면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라.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입니다. 우리는 해가 뜰 때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질 때 하루를 마치는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해가 질 때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뜰 때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질 때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불을 켜야 된다고 하겠는데, 자, 그렇다면 왜 항상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불을 켜라. 전기불을 불을 아껴라. 기름을 아껴라. 아무도 안 움직이면 그냥 불을 끄고 자라. 이래야 될 텐데 왜 항상 불을 켜라고 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불은요, 기름불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천년적인 빛이 나오는 태양빛도 아니고 달이나 별빛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빛도 아닐 것입니다. 그 불빛은 거기에 항상 켜둬야 될 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 문자에서 조금 이제 의미를 둬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뭔지를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밝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성막 안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명령해서 항상 불을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항상 불을 켜둘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우리는 성막에 아무도 안 있어요. 밤 되면 집에서 잔단 말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이 무슨 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기불을 밤새도록 켜놓으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럼 그 불이 뭐냐 이거예요. 그 불이 뭔지를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밝혀야 될 빛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불은 영원히 꺼뜨리지 않아야 될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참 이래 보면 이제 정말 우리는 기름이 앵꼬난 사람들입니다. 서울 가려고 기름을 넣었는데 어쩌다 다른 잔망을 지다가 대구쯤 갔을 때 뱅뱅뱅뱅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대구쯤 가서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상태입니다. 그 반짝반짝하는 그 기름 가지고 이제 서울 가려고 하니 오만 가지로 조급해지고 겁이 나고, 그러면 또 남의 기름을 훔쳐야 되냐 어째야 되냐 온갖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활동들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하루에 밥 먹는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활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항상 등잔불을 켜고 정리하라는 말씀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불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불을 볼 때마다 내 발의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을 각인을 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데 이르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바닥하네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밝히려고 몸부림을 쳐라는 그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빛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기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일 때문에 보람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긴다 말이죠. 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니 하나님이 기뻐요. 이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 또 깨달은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실행에 옮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갈 때 그것을 보는 하나님이 내 기쁜 거예요. 기쁘다 기쁘다 와 하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 마음 안에 평강이 넘쳐지고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밝아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마음 꼴을 밝히는 얼굴은 환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굴이 환해야 돼요. 예수를 1년 믿은 사람은 얼굴이 좀 무중충해도요, 예수를 한 10년 믿고 예수를 30년 믿고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돼가는 사람은 얼굴이 진짜 환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때 다 돼가는 사람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휘어졌더라. 스데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무슨 일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도 얼굴이 그냥 맞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까맣고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더 검난 얼굴이 되고, 이 어디서 나온 조화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바람에 이제 그 깨닫는 그 상황에서 믿음의 용량에 따라서 어떤 이는 깨닫는 것을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얼굴이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검게 변하는 거예요. 아주 인상이 얄궂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말씀을 깨달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쏙 들어 얼굴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깨달은 말씀을 실행에 옮기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 얼굴이 더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삶으로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제일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좀 되라. 매일 우리에게 당부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학교 갈 때 그러더라고요. 차 조심해라. 그때 마침 이제 흙길에서 포장도로로 바뀌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도로 바꾸려고 자갈을 많이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무슨 택시 회사가 아닌데 나가시라고 하죠. 자가용 가지고 택시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이 다녔거든요. 차들이 없었어요. 버스가 뭐 하루에 3번인가 있고, 그러니까 택시들이 나가시하는 택시 다녔는데 이 택시들이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그 자가발 다니다 보면 돌이 팍팍 튀어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법이 별로 안 따라오니까 뭐 다치면 지 혼자서 힘들어해야 됐단 말이죠. 어떤 데는 뭐 다리를 부러뜨리는 애들도 있었고요. 뭐 어떤 데는 머리가 깨지는 애들도 있었어요. 돌을 튕겨가지고 차가.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가방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차 조심해라.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당부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묵상하고 말씀 실천해라.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실천해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에 대한 당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떡을 드리는 삶을 원하십니다. 5절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을요. 시작. 너는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양을 그 맷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 바친 떡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거래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때 떡상에 두 줄로 좌우에 6개씩 12덩이의 떡을 차리게 됐는데요.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 떡상에 12개의 떡을 이렇게 진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 12개의 떡을 들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들어진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위하여서?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 자손들 만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오늘 떡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떡을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 드려진 떡의 재료는 밀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 아니면 보리였는데 보리보다는 밀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밀을 떡으로 만들 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리떡을 만들어주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밀로 떡 만드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 밀로 떡을 만들어요. 밀로 떡을 만드는데 밀을 빻는 걸 가지고 밀을 한 서너 번 톡톡톡톡 두드려서 굵직굵직한 알을 만들어 가지고 떡을 만들어주는 걸 좋아하겠어요? 팍싹 가루, 완전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주는 걸 좋아하겠어요? 부드럽게 만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더 좋아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부드러운 가루로 했습니다. 부드러운 가루로. 네. 그러니까 대충 떡을 만들어서 드리면 하나님은요, 좋아 안 하는 정도 아니고 아주 싫어합니다. 적당한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드리면 하나님은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다시 이제 이걸 오늘 우리들이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들어진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몸을 드리든 내 시간을 드리든 내 물질을 드리든 뭐든 드릴 때에 나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져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져야 되리 깨어져야 되리 한 복음성도 있지 않습니까? 드릴 때에 그 떡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잘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 건 더 큰 믿음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죽은 사람을 살릴지 못 살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이 됩니다.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 돼요. 여태까지 우리는 너무 사람을 교회에 끌어오는 것만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깊이 있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지금 성품 학교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품 학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좀 열악해서 거기에 쉽지 않은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지금 거기 세미나를 가려고 했는데도 못 가고 매번 세미나 가려고 세미나 예산까지 세워놓고도 지금 한 5년째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어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대충 드리는 거 예배당에 왔다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예배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주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드리기 최소한 15분 전에 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일찍 예배당에 도착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실질적인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하나님보다 일찍 와야지. 자기가 예배드릴 하나님보다는. 그런데 마음이 안 부드러우면요, 안 부드러울수록 하나님보다 늦게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마음이 안 부드럽게 되면 이제 대충 두들겨서 빠진 떡이 되면, 떡으로 들어진 사람이 되면요, 1년에 한 10대 번 결석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축복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고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다른 게 아니고 적당한 게 아니고 미지근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완전히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떡상이요 언제마다 바뀝니까? 매 안식일마다 바뀌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에 완전히 부서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마다 하나님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됩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일단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오늘 본 말씀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네가 드려야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아주 부드러워져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가루가 돼서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맞아가지고 깨어져서 부서지고 가루가 되든지 아니면 막 성령으로 막 말씀으로 맞아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든지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설 때는 완전히 부드러워진 하나님이 반죽하기 좋은 그런 가루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헌신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엄밀하게 헌신입니다. 똑 완벽한 헌신이에요, 그게.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떤 사람이 가능합니까?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능하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 묵상합니다. 똑똑한 사람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말씀 묵상한다면 이제 말씀 가지고 자랑질 하려고 묵상하겠죠. 마음이 부드러워야만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마음이 더 부드러워야만 깨달은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어디까지 부드러워야 되겠어요? 죽는 순간까지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까지 지경까지 부드러워져야만 완벽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복받는 신앙생활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주님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길가도 아니고 가시밭에도 아니고 자갈밭에도 아니고 돌밭에도 아닌 부드러운 옥토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온전한 헌신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더라? 부서지고 가루가 된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이 부드러우실 대로 부드러우신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 맺어도 30배의 열매는 맺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열매 맺은 결실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드러난 결실이 뭐겠어요? 그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얼마나 밝게 보겠습니까? 그리하여 세상의 빛이 어떠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정리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맞아요. 1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2번 예수님 말씀이 맞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거든요. 3번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근거 3번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항상 실천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완벽하게 부서지고 가루가 된 채 하나님 앞에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를 보고 와 이거 인상이 왜 저리 더럽노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와 저 얼굴 보기 싫다 이런 분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만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 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건 누구도 반박 못할 만큼 완벽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어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어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의 말이니까 맞다고 할 수가 있고, 그죠? 예수님이 말씀 자체니까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검증을 해보면 맞다고 하기에는 참 부족합니다. 뭐가? 우리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 악한 세상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 실천하고 싶어. 근데 마음이 안 부드러워. 마음이 안 부드러워요. 마음이 안 부드러운 사람이 무슨 말씀을 묵상합니까? 안 해요. 지금 이 시간도 마음이 안 부드러운 사람이 무슨 설교를 듣습니까? 그냥 앉아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우면 다 가벼워요.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누가 나를 보고 욕을 해도요, 주님 감사해요 이럽니다. 근데 마음이 안 부드러우면 누가 나보고 욕을 한 게 아니고요, 누가 나를 탁 째려만 봐도 왜 보는데? 못고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 맞아, 나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 어둠의 자식들아, 뭐 이러지 말고, 진짜 내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 성령의 불로 나를 녹여주세요.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부숴주세요. 부서져야 되리, 깨어져야 되리, 또 부서져야 되리 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리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4-5개는 깨달아진다고요. 그래서 깨달아진 그 말씀 가지고도요, 그 끝나면 안 돼요. 그 폼 잡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남 정죄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깨달았으니 이제 이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는데 나에게는 실행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더 부서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가실 만큼. 그래서 드디어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고, 그래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우리 밖으로 솟아났을 때 나는 나로 살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처럼 산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백날 가르쳐 보세요. 뭘 하는 게 있어서 예수님에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실천의 현장에서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깨달아요. 이런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말씀의 날을 드리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려면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서 돌짝처럼 굳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겠사오니 매일같이 성령의 불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음성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1일 동안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사온데 성령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셔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풀지 못하였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걸음 두 걸음 거리가 생겼던 성도들의 마음거리가 온전히 반뿐도 안 되게 가까워지도록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육신이 피곤하고 몸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자들, 또 수술로 인하여서 힘들게 지내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린 예물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들의 신앙 위에 하늘의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청년부에서 하나데이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안전하고 또 유익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 자원봉사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총회를 11월 말까지 마치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트리를 육여전대가 주관하고 육여전대가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들이 협조를 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